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 성결운동의 앞선 배경이 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미국 부흥운동, 일명 대각성운동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이제 현대 오순절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 출발하는 계기가 되는 성결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결운동은 감리교, 즉 웨슬리 신학의 두 번째 완전 성화의 체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물들 중에 몇 명이 있는데 뉴잉글랜드 감리교 목사였던 티모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위한 지침이라는 잡지를 1839년 7월에 발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8세기 후반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완전 성화의 체험과 같은 부흥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잡지를 발행해서 다시금 감리교 내에서 완전주의 또는 두 번째 체험에 대한 관심의 불길을 이제 붙이게 된 것이죠. 이른바 성결 부흥운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가르침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던 웨슬리의 완전 성화론과 체험에 있습니다. 회심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축복이라 불리는 완전 성화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의도적인 죄를 짓는 내적 기질에서 자유하고 신적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체험을 하면 의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속되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전도자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불렀고, 그 이 회심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두 번째 체험을 통해서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단계적 구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인물이 있었지요. 찰스 핀이었습니다. 자, 장로교인이면서도 웨슬리의 완전주의에 동의한 인물. 그는 죄인이 스스로 복음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높은 체험의 이 경험,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찰스 핀이는 칼빈주의를 공격하면서 보다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교리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즉 회심은 시작 체험이요, 두 번째 체험은 극적 체험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체험을 이른바 성령 세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강의했던 성령론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른바 보통의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체험을 통해서 보다 높은 단계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식으로 발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파 교단 상관없이 평신도를 제자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주장하는 곳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뭐 다양한 방식과 프로그램들로 그것을 다각도로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교회는 성령론 자체가 오순절 계통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체험, 즉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욱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식의 논리죠. 능력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이런 방식이 사실상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행위 구원으로 기울기 때문에 체험과 같은 육적인 경험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를 해서 얻게 되는 종교적 어떤 성취감이 가져다 주는 이 자극과 이 짜릿함을 좀처럼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웨슬리안 완전주의가 부흥집회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두 명의 여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시작은 감리교 평신도였던 사라 워럴 랭포드라는 여자. 자신의 두 번째 체험을 갖다가 기도회에서 간증으로 풀어내면서 이제 집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1835년 자신의 집에서 일명 성결 증진을 위한 화요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랭포드의 동생 포비 워럴 파머, 이 여자가 이제 훨씬 유명해지는데요. 이 포비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포비가 성경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와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 심상치 않은 이름이죠. 이 포비가 중생과는 다른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경험을 한 후에 이것을 성화와 연결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체험에 대한 세 가지를 강조하죠. 온전한 헌신, 믿음, 고백. 자, 1839년에 포비가 이 모임의 리더가 되고, 그녀가 회심을 경험한 신자는 성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성결 부흥운동의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은 포비의 가르침이 1870년에 이르기까지
감리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결 부흥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른바 성화에 대한 개인의 체험과 간증들을 모아서 회람을 하고 또 공적 예배에서 개인의 체험을 간증하는 일들이 유행하게 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개인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릇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을 선언하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 또는 가르침의 자리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획일화되어 있는 이런 패턴의 간증을 한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행태지요. 자, 저는 애나 지금이나 공적인 시간에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이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신대원 시절에도 기억이 납니다. 채플 시간에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 간증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포비는 성령 세례가 곧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강조를 하지요. 오늘날에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강조하는 자들이 교과서로 삼았던 것이 사형리 전도법 그리고 영접기도 아닙니까? 그 뿌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해설은 없고 완전한 성화의 경험에 대한 간증들만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포비가 여성의 강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서순이죠. 여성 위주였던 화요 모임에 남성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의 복음이 감리교를 필두로 한 미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영국까지 이제 번지게 된 거죠. 포비에 의해서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 경험이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웨슬리안 완전주의의 가르침을 더욱더 발전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성화론을 결정적 성화론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화는 결정적이면서 점진적인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 경험에 의한 성화와는 다릅니다. 분명하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특히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용어 정의를 통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신학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현실에서 겪는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해악이 끼쳐진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이러한 신학적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된다고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문제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신학 공부 좀 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왜 없는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일부러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하죠. 진짜 이 시대 교회 문제가 그런 첨예하고도 애매한 교리적 문제입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든 제 표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강도권을 주장하고 설교를 할 수 있다. 사실상 간증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소위 교회가 여성화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웨슬리안 완전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사 안수는 역사적으로 지지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여성의 안수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에서 밝혔던 겁니다. 시작부터가 순수하고 참된 어떤 말씀의 사경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하고 주관주의가 가득한, 그것도 웨슬리안 완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이 성결운동이고, 여성의 강도권도 남성보다 훨씬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들의 간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교인이었던 윌리엄 보드만이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감리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결 부흥운동의 이제 외연이 좀 확장이 되게 되죠. 그가 1859년에 출판했던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포비의 화요 모임에 자주 참석했던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보드만도 웨슬리의 주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해가지고 두 개는 다른 경험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칭의가 첫 번째 회심이요, 성화는 두 번째 회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시나 두 번째 경험이 보다 높은 수준의 경험이고 높은 단계로서의 이것을 갖다가 완전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칭의는 회심과 더불어서 가장 첫 단계로서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성화를 체험해야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완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식의 주장이죠. 1860년대 이후에는 이 성결 부흥운동이 천막 집회로 이제 캠프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정식적으로 성결운동으로 확산이 되죠. 1867년 뉴저지 마인랜드에서 제1차 성결 천막 집회가 있었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중생 후에 제2의 체험인 성결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피니가 했던 방식으로 이들은 순간적 체험이 중요하므로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강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에게 안수받으려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다 원료가 있어요. 그 다음 집회는 1868년 펜실베니아 맨하임에서 열린 것. 굉장한 규모로 열렸고, 1880년대까지 총 52차례의 천막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성결운동이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던 겁니다. 짧은 기간에 회심자와 성결자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집회를 인도했고, 회심자와 성결자를 따로 통계내는 것도 그 당시 하나의 관리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뭐가 잘못되었겠습니까? 성결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 교단의 신학과 또 이름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성결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출발부터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때 완전주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 3대 개혁 신학자로 불리우는 벤자민 브레켄리지 워필드가 있습니다. 자, 줄여서 저는 워필드라고 하겠습니다. 워필드는 그 당시에 일명 오벌린 출신 전도자들로 인해 명칭이 굳어져 버린, 자, 오벌린 완전주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 오벌린 완전주의 신학에 대해서 환상주의의 엔진을 단 신신학의 펠라기우스 신학이다. 정말 너무나 적절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평가죠. 기본적으로 찰스 피니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나다니엘 테일러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여기에 완전해질 수 있는 체험을 추구하므로 오필드가 환상주의의 엔진을 달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19세기에 고대의 펠라기우스가 다른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오면서 터보 엔진을 달았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두 번째 체험이라는 것도 너무 피상적이다.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체험은 평안함과 안식에 안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의지, 결심, 결단 정도에 그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점은 오늘날 오순절주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개인의 체험을 성경적으로 옳고 그르다 이것을 분별하기보다는 개인의 체험을 갖다가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 심리가 무섭잖아요. 학습에 의한 체험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행태는 교회에 주관주의적 풍토를 양산하면서 무질서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를 낳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는 개인의 간증을 절대시하여서 교회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강설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상주의입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은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적 방향으로 반드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이보다 더 큰 해악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상 결국 모든 그릇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현상의 기원은 역시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캐직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뤄버리면은 오늘 해야 할 것을 못하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것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웨슬리안 완전주의와 성결 부흥운동을 비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들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이자 과정인 성화를 어떤 특정한 체험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주장의 근거가 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가 과정이 아닌 사건으로 보니까 행위 구원론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원론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구원의 서정과 관련한 강의는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제가 심층적으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는 성령의 은혜 아래 인간의 책임입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영혼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물론 여전히 부패성과 죄악이 남아있으므로 거룩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더욱더 성령께 의존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따라서 성화는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웨슬리안 완전주의와 성결운동은 이와 같은 어떤 체험을 얻는 일에 몰두하고 그 체험으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게 해서 인간의 가능성에 몰두하게 함으로 은혜보다는 자기 행위 또는 자기의에 근거를 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여러분 위선자가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교회에 위선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웨슬리안 완전주의에 근거한 성결 부흥운동이 가지는 위험성은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아무래도 성결의 원리와 기준에 있어서 도덕법이 빠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성화의 수단이 되는 도덕법이 무시된다는 거죠. 도덕법을 제외하거나 무시하면서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미 앞서 다루었지만은 성결운동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과, 즉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층위 그리스도인, 제2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은 성화 그리스도인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칭의의 증거가 성화인데 성화를 능력을 얻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도덕률 폐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 스스로의 확신, 자기 기만에 의한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장되고 배양될 수 있는 그런 악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성결교가 성립된 배경을 좀 여러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많이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결교, 주변에 성결교 다니시는 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결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를 좀 그 배경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리교 자체가 미국 사회 내에서 이제 기득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남북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학 자체가 변합니다. 웨슬리안 완전주의, 성화 신학보다는 자유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세속화되고 이제 기득권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움과 열정을 강조하는 어떤 감리교에 있던 웨슬리안들이 나가서 웨슬리의 신학을 복구하기 위해 만든 게 성결교예요.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결교는 원래 감리교가 베이스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감리교가 나은 게 성결교입니다. 기존의 감리교는 소위 말하면 정착형 교회로 바뀌고 더 이상 천막 집회를 하지 않죠. 그러나 성결교는 원래대로 이렇게 결대로 천막 집회를 개최하면서 1885년에 1차 성결총회를 열고 웨슬리 신학의 계승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안 완전주의를 천명하는 성결운동가들에 의해서 성결교가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감리교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그리고 감리교에서 축출당한 신자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895년에서 1905년까지 수많은 성결 교단들이 다 조직이 되었습니다만은 감리교에 비하면 너무나도 극소수였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득권을 이미 감리교는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통해 성결을 이룰 수 있다. 이 신학적 공통점을 들어가지고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이제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런 이유로 1890년대에서 1900년 초에 설립된 대부분의 성결교는 오순절이라는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순절적이는 라는 이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선단체로 오해하는 구세군도 성결교예요.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부스 감리교 목사였죠. 그리고 구세군의 대표 교리도 성결이거든요. 사회사업을 공적 사역으로 주장하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성결교는 웨슬리안 신학을 이어받은 교파고 이후에 등장한 이제 급진적 성결교가 있어요. 급진파. 신유를 강조합니다. 이 급진파가 신유를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를 내적 성화인 성결이라 주장하는 웨슬리안 성결교와 다르게 현대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가 성화가 아니라 이제 능력, 권능의 부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진적 성결파가 중생과 성결,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거기에다가 뭘 추가했냐면 신유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갖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으로 이것을 구체화시키죠. 이제 다음 시간에 살필 아주사 스트리트 사건, 저는 이걸 부흥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894년 이후에 세워진
급진적 성결교가 대부분 다 오순절을 다 넘어갑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의 뿌리가 또 성결, 성결의 뿌리가 감리교. 제 이 관계를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에서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기존의 성결교를 순한 맛이라 그러고 오순절로 전향한 성결교를 매운맛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과 뿌리를 알아야 왜 그들이 우리와 섞일 수 없는 교리를 주장하고 함께 갈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적 기독교회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모르면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성결운동에 대해서 또는 성결부흥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감리교에서 파생된 성결교의 태동, 그리고 오순절 운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급진적 성결파의 모습까지 살폈습니다. 자, 다음번 용어정의 시간에 오늘날의 신사도운동 또는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세력들의 직접적인 선배격이 되는 현대 오순절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용어정의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해가 넘어가고 또 이제 1월 이제 하순쯤에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참 또 분주한 또 나날들을 그때 되면 또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춥고 이제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잘 극복을 하고 2023년을 은혜롭게 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항상 새해 인사를 먼저 계속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새해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